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일상의 양식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전에요 그 한 자매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이유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고민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서 여러 말들을 하는 그 가운데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좀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목사님, 제가 제자들 교회 계속 다니면은 목사님 설교밖에 듣지 못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만 쭉 출석을 하면은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만 이제 듣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많은 어떤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는다라는 그런 고민이 아마 그 자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인들은 그런 고민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고민도 하는구.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드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한 3년, 4년, 아니 심지어 10년 이상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아니 사과라도 해야 될까요?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요즘은 여러분 좋은 영상,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좋은 설교들 또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어떤 설교자라 하더라도요, 모든 설교자들은 이 강단에 오를 때마다 무기력과 그리고 한계를, 무력함과 한계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강단 앞에 서면은 무력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이렇게 불리는 찰스 스펄전도요, 설교하러 강단에 오를 때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와도 같은 심정이다, 그렇게 고백한 바 있고요. 그런가 하면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이렇게 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도요, 설교단에 설 때마다 절망적인 한계를 느낀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디 감히 인간이, 그가 아무리 의롭고 유능하고 하다 하더라도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할 수가 있겠냐,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설교자라면 누구나 다 또 이런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설교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설교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말씀의 목적은 바로 변화와 성장이거든요. 이 설교를 통해서 변화와 성장이 하나도 없다. 10년을 20년을 설교를 들었는데도, 또 말씀을 대했는데도 없다. 그것은 참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계와 무력함, 그와 더불어서 또 한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보면은요,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설교로 교인들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위대한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또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또 설교자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 그런 것은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또 있죠. 수많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목회자들의 목회자다 이렇게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의 아들이요 대학생이 돼가지고서는 아빠한테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아빠, 나 이제 딴 교회 갈래요. 아빠 설교는 너무 지루해요. 아빠 맨날 했던 말만 또 해요. 그래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나 딴 교회 가야 되겠어요.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죠. 목사들의 목사, 설교자들의 설교자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편 저 같은 사람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 말씀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의 능함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무력함 그리고 절망적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기대고 의존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애를 쓰고 파고들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 자리에서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늘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운행할 때, 그때 그 말씀은 비로소 날선 검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그 자리에서 이루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금식을 하시잖아요. 40일 금식. 이거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은 분인데요, 40일 금식 그 끝자락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정말 완전히 굶주린 상태, 허기진 상태에서 모든 에너지가 다 몸에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완전히 탈진한 그런 상태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너 말이지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여기 많이 널려있는 돌들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봐. 그렇게 시험을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육신의 허기보다 영적인 허기에 더욱더 민감히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몸의 배고픔보다 영혼의 결핍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말씀이 곧 우리 영혼이 살아갈 생존의 양식이 된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떡으로만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떡으로만 만족해 떡만 찾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듭난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 무엇이 새로 태어났습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 새롭게 살아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에게는 우리 육신이 그러듯이 새로운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여러분 태어나기만 하면 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사람은 먹고 양식을 공급받고 체험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생명활동, 생존의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고 그냥 맙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듭난 우리 모두는 이제 생존의 활동, 생명의 활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죠. 우리 영혼을 지탱하고 우리 믿음을 세우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말씀을 먹는 양식으로 강조하는 대목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5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럽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아시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단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달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그것도 너무너무 만나는 양식으로 그렇게 먹고 있었던 거죠. 예? 말씀은 그래서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공급되는 양식이라는 거죠.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세상의 책들은 읽는 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먹는 책이라는 거죠. 말씀은 먹어서 소화시키는 양식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어떤 감정적 터치만을 기대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왜?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예. 양식을 머리에 채웁니까? 양식으로 감정의 감동만 받으면 전부입니까? 아니죠. 양식은 위장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위장에 채워서 그 위장을 통해서,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의 세포에 공급되어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양식, 곧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영혼의 위장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의 혈관을 타고 영혼의 세포 곳곳에 퍼져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에너지, 믿음의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거죠.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많이 먹으셨습니까? 그 맛이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읽자 그러는데 뭐 일독을 무슨 뭐 짐처럼, 뭐 숙제처럼, 뭐 한 해 하는 무슨 과제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 먹자라는 것입니다. 맛을 느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이 살찌움을 경험하면서, 예, 우리가 말씀을 먹자 그런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먹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을 이처럼 들을 때도 말씀을 먹는 자리, 말씀을 먹는 기회,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뭐 많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먹지 않고서는, 음식이 섭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당연히 살 수 없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면, 그래 생물이잖아요. 생물이라면은, 생존해서 살아가려면은,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그건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양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가에 놔둔 화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 화분에 꽃이 있잖아요. 그 꽃이 그 줄기와 또 그 이 잎사귀가 다 어디로 향합니까? 태양빛으로, 창가에 이렇게 들어오는 태양빛으로 다 향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한번 거꾸로 돌려놔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날, 그 다음 날, 얼마 지나면은 그게 이렇게 또 굽어가지고, 그 줄기하고 잎사귀가 햇볕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죠? 이 식물에게는 햇빛이 양식이니까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먹어야 사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요, 모든 생명 활동들을 중단해 버립니다. 모든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요, 우리는 양식으로 공급받아야, 우리는 뭔가 먹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그냥 누워만 있는데도요. 흔히 운동을 해야지 뭐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쓰고, 말하자면 에너지를 태우고 소모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사실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의 비중 가운데요, 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런 그 활동은 뭐냐? 그걸 가리켜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 예. 그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뭐 영양학자들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뭐 노인들 같은 경우는 한 1,500kcal, 그리고 막 젊어서 왕성한 경우는 심지어 뭐 1,900에서 2,000kcal, 뭐 보통 한 1,800kcal 이 정도 소모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초 대사량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죠? 저도 그랬지만은 왜 막 1시간 가까이 막 땀을 흘리면서 숨을 헉헉대면서 막 운동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저기 헬스장 가가지고 런닝머신에서 막 그냥 힘들게 뜁니다. 땀을 막 비오듯 쏟고. 그래봤자요, 거기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면은요, 뭐 한 300kcal, 뭐 500kcal,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요, 기초 대사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빠져나가는 그런 에너지가요, 1,800kcal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운동하면은 뭐 많이 칼로리가 소비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선 뭐 꼴랑 한 300kcal 뭐 해놓고선 와가지고선 컵라면이 350kcal, 거기다 밥 말아 먹으면 600, 다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숨만 쉬어도요,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그만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심장 같은 경우 여러분 쉼 없이 뛰지 않습니까? 심장의 이 펌프질이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혈관을 타고선 쭉 피가 도는데 우리 혈관 다 익으면은 지구를 뭐 3바퀴 돈다나요? 참 신묘막측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이요. 그런데 그 지구 3바퀴나 되는 그런 혈관은 전부 다 이 펌프질한 이 심장의 펌프를 통해서 피가 다 도는 거가 1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 심장이 얼마나 고된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알 수가 있겠죠. 심장아 애쓴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도 마찬가지예요. 폐도 계속 숨을 쉬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 이게. 그리고 또 뇌도 항상 바쁘게 멍하니 있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뇌도 바쁘게 일을 하고요. 우리 체온만 36.5도 체온만 유지하기 위해서도 실은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요, 그저 살아있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많이 음식을, 다시 말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활동 자체가 멈춰버리는 것이죠. 이 원리는 당연히 영적인 자리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 그 점이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한 무슨 활동을 하고 뭐 엄청난 영적으로 큰 에너지를 쓸 때만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마치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요, 우리 영적인 생명 활동들은 분주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초 대사량이 끊임없이 소진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에너지가 계속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지 않으면 고갈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 영혼은 평안한 상태, 쉼의 상태에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유지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단한 에너지를 지금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만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채워야.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은 밥을 먹어야 되네. 밥을 하루에 3때나 먹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거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마치 우리 안에 심장이 박동하듯이, 폐가 움직이듯이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뭔가 활동해서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탈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아사 상태, 빈사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 서서히 고갈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만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열심히 바쁘게 일한, 많이 땀 흘려 움직인 운동선수들만 밥 먹어. 왜?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똑같은, 어떤 직분자나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살아있으려면은, 내 믿음이 살아있으려면은 말씀이라는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건 선택의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매일같이 말씀의 양식을 양분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기대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또 믿음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내 믿음의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 영혼이 호흡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6년 새해가 열리면서 이제 그래,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고 특별히 이런 은혜도 또 내가 얻을 수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접하는 것은요,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은혜나 아니면 능력을 얻기 위해서 따로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심장이 박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도 죽죽 오고 해가지고 별다른 활동을 한 게 없고 잠옷바람으로 그냥 집에만 있었으니까 오늘 그냥 대충 때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 대사량의 원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큰 활동이나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았다 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아니면은 양식 공급을 소홀하게, 부실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몸은 어느새 보이지 않는 영양실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난 멀쩡해 보이는데 병원에 가면은 영양실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양실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뭔가 바쁘게 아니면 힘들게 어떤 노동이나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대충 때웠던 거예요. 부실한 영양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치열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제가 그 영양학자들의 말을 보니까요, 이 간이나 우리 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간 같은 경우가 또 뇌가 또 대표적인데요. 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혈당을 조절하고 그리고 왜 몸에 독소 같은 것을 제거하고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간한테 그 귀한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겼는데 간이 그냥 맨입으로 합니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네. 많은 에너지가 상당히. 뇌도 그렇다는 거예요. 뇌가 우리 몸무게 전체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몸 전체 기초 대사량의 20% 이상은 뇌가 다 끌어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어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뇌가 멈췄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그냥 있어도요, 그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기초 대사량,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그 에너지를 채워주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배고프면은 예민해지고, 남편들이 배고프면 까칠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까칠해지고, 감정 상태가 그런 거죠. 그리고 머리에 안개가 낀 듯이 뿌연해지고, 브레인 포그라 그러잖아요. 게다가 어떤 이 뇌에 공급되는 영양 상태의 부실 때문에 그럽니다. 왜?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안 먹어서 그래. 안 먹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채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결국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된답니다. 부족한 에너지를 메우기 위해서 멀쩡한 근육을 분해해 가지고선 그것을 연료로, 영양소로 태워서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신앙 활동이나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양식은 매일같이 어느 순간이나 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해 버리면은요, 그 상당히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일상 같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단히 뭔가 에너지를 지금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게 무슨 죄 시궁창에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게,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안 믿어. 예수 끊어. 예수가 담배도 아니고 끊어. 안 믿어. 그런다고 영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서히 죽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 아사 상태, 빈사 상태, 깊은 영적 영양 결핍의 상태에 빠져서 그냥 결국은 그래서 생존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먹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양식을 공급받지 않아서 그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떡이다. 우리 몸의 떡처럼 우리 영혼의 떡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는 따라서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양식은 오직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생존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자고 작정하면 안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죽자고 안 먹어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자리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죽자고 안 먹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채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슨 큰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영적으로 뭔가 어떤 고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큰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뭔가 견뎌야 하는 어떤 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영적으로 많이 소모하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그 자체에 이게 영적인 기초 대사량인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커요. 무슨 사역을 한다고 뭘 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영적인 기초 대사량으로 사용되는 그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먹어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난 한 해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어려움도, 곤란한 일도, 그리고 또 구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찾아봤는데
들여다봤는데 올해는 좀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려면은 말씀을 대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상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래서 그저 설교 한 편 주일날 듣고, 설교는 여러분 그냥 가이드인 거예요. 가이드. 말씀을 접하는, 말씀에 들어가는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상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주보에다가 달마다 뭐 책을 추천해 드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조상현 목사님 책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번 이제 성경 통독의 중요성, 그리고 통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경 통독의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뭐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포자로 살아갑니다. 뭐 예전에 그 뭐 N포자다 뭐다 해서 뭐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말포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읽기 포기자 해가지고 일명 말포자가 많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말포자로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이제 늘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왜 말씀을 많이 안 읽는다라면, 열심히 읽는 분도 계시지만은 왜 말씀을 많이 안 읽을까? 성경을 왜 많이 안 읽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제일 이제 그 첫 번째로 얻게 되는 답이 뭐냐? 성경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두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라고. 언제 읽어? 저 많은 내용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은요 그렇게 성경이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렇게 두꺼운 책이, 그런 내용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개그우먼 그 조혜련 씨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1년에 약 성경을 20독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20독을.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분의 어머니가 계세요. 올해 이분의 어머니가 84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조혜련 씨가 먼저 예수 믿고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애를 썼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이 어머니가 77세 되던 때에 어떤 뭐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조혜련 씨 어머니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지, 가만 딸을 보니까 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이 태도가 뭐냐면은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 아 그래, 예수 잘 믿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구나 하고선 이 어머니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7세에 예수를 믿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한 6, 7년 된 84세 지금까지 성경을 무려 82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82번이나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연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딸한테 내 죽을 때까지 성경 100번 읽겠다고. 내가 100번을 읽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조혜련 씨가 엄마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 마라 막 그런다고 그럽니다. 벌써 82독이라. 근데 이 조혜련 씨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새롭게 하소서인가 왜 그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 일본에서 건너온 그런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뭔가 탐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사실 그거는 탐구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누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도서관에 가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뭐 그만큼 정말 도서관에 가면은 여러분 서너 시간은 최소 엉덩이 붙이고 뭐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다른 많은 사람들 뭐 성경책 막 두껍다고 뭐 그러는데, 아니 막상 성경 보니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닌데, 아니 뭐 이 정도야 성경이 그렇게 뭐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 하는 얘기가, 이분은 이제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래서 저 해인사에 가서 8만 대장경을 봤다는 거예요. 8만 대장경 뭐 벽을 막 가득 메워가지고 8만 개 이상 되는 그런 걸 보고 온 이 불교 신자였던 이 조혜련 씨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이분이 하는 표현으로 메모장이다. 그냥 성경은 메모장, 포스트잇에 불과하지 뭐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새로웠습니다. 그래, 8만 대장경, 저 불교는 우상의 종교인데 말이죠. 석가모니가 설파한 그 설법을 50년 동안 설파한 설법을 8만 대장경에 이렇게 잔뜩 기록해놨는데,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무려 1500년 동안 40여 명 넘는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어주신 그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 근데 그 말씀은 8만 대장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 달 중으로 해가지고선 저 해인사에 좀 다들 답사를 가서 8만 대장경 한번 다 보고 오셨으면. 여러분 올 한 해 다 작심하셨을 줄 압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뭐 읽기만 하면 뭐하냐, 순종을 해야지.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인 줄 알고 순종을 해야지. 그냥 뭐 덮어놓고 순종합니까?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오늘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대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존 메가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 꽃을 대하는 나비와 식물학자와 그리고 꿀벌을 말씀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유해서 이런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나비는 그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나풀나풀 날아다니죠. 그 식물학자는 현미경 같은 걸 가지고 꼼꼼하게 그 꽃을 관찰합니다. 대신 이 꿀벌은 어떻게 하죠? 꽃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꿀을 배에 가득 채움, 그게 바로 꿀벌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비처럼 이 설교에서 저 설교로 옮겨 다니지만은 어떤 좋은 느낌이나 어떤 좋은 생각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식물학자처럼 성경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탐구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은 실제로 진리에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진리도 모르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벌처럼 성경을 양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벌이 그러듯이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살피고 두루다니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편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마음의 위로나 어떤 감정의 터치 정도로만, 한 조각 감정의 위로,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다니는데, 그러나 그 사람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말씀을 양식으로, 내 영혼이 생존하고 살아갈 양식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한 끼를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